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구절이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두 가지의 사건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죠. 첫째는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 다루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어떻게 나타났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꼭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류가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죄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2장 초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놔 주셨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두 번째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롭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결코 섞일 수 없는 관계들이란 말이죠.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 흙과 백과 같은 존재,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사이,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뭐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죄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했다면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분열을 낳는다는 사실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은 철저하게 분열을 자아내고 모든 사람들을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이 속에 살아간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또 하나 우리에게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하나 되는 건 뭡니까? 죄는 우리의 인생들을 다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원수가 되게 만든다.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 관계로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파괴력, 죄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죄가 만들어낸 분열과 원수됨 가운데 있었던 이 인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이 되게 만드셨다.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게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분열과 적대감을 깨뜨리고 해소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으로 모든 인류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진단이에요. 현실적인 진단. 이 화평이라는 건 뭘 전제로 하냐 이거예요. 뭘 전제로 이 화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뭘 전제로 하는가? 화평이라는 건 전제가 뭐라고요? 인간은 화평할 수 있다 없다. 화평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분열과 적대적인 관계와 갈등과 전쟁의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그 속에 화평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이슈가 뭡니까? 평화 아니겠어요? 평화? 왜 평화를 그렇게 갈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류는 그 평화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역사가 있습니까? 이 땅엔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결코 없단 말이죠. 전쟁의 역사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사람과도, 모든 사람과 다 평화롭게 지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네? 우리 박 집사님과도 오늘 얘기하면서 왔지만 괜히 상사가 그냥 괜히 꼬장을 피워서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게 만들고 괜히 엄한 걸 꼬투리 잡고 막.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늘 남편과 아내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매 여러분, 다른 남자와 살면 좀 평화로울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여러분, 다른 여자와 살면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다른 직장으로 내가 옮기면, 어느 직장으로 옮기면 내가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내가 진짜 만족하면서 그 속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느 회사나 어느 남자나 어느 여자나 그들과 함께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과 그런 회사와 내가 그 안에 가는 즉시 그 모든 평화는 다 깨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 그 어디에도 결코 평화라는 게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죠. 죄는 인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살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 왜 자꾸만 분열을 자아내고 갈등이 만들어진 원인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성경은 교만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니까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돼? 적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싫어. 그게 얼마나 거대하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속하는 종속된 존재라는 것도 거부한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는 사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뭘 허용받지 않은 곳이 있다는 그런 구석이 있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단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것 따먹으면 하나님과 맘먹게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바로 따먹잖아요. 바로 따먹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싶은 욕망이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게 교만. 그래서 인류가 망했어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금방 망하는 한이 있어도 늘 자존심이 상하는 걸 못 참아 하잖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우리의 인생, 내 삶, 내 처자식보다도 내 자존심이 언제나 먼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참아? 그냥 확 하고 그냥 나왔지. 그래서 그냥 사표 썼지 뭐.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잘하는 것인 양 생각한다고요. 내가 뭐 거슬리는 걸 그냥 못 참고 일어나는 걸 마치 잘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회사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걸 바보로 천치로 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반드시 부도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죄란 의외로 우리가 객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폼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는 자꾸만
내가 폼 잡으려고 해. 오기를 부리려고 해. 내가 꺾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대한 욕망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이 딱 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이것도 일이라고 했어 이러면 괜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왜 반말이야 왜 승질이야 여기만 회사인지 알아? 이러고 때려치고 나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 다 신경을 못 썼네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이러는 게 더 쉬울까요? 네? 승질을 부리고 나오는 게 쉬워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는 게 쉬워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센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린 모두가 내가 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임금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받들어주는 하인이요 종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크게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죄성이란 말이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우러러봐주고 내 말엔 모두가 다 함께 복종해주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죄는 절대로 공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대장이고 나머지는 내 하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다 왕이니까 누가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벼랑간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사랑하는 한 자매와 형제가 결혼했어요. 진짜 간증이에요. 그 자매의 간증이에요. 청년 이지구에 있었던 자매의 간증이야. 너무 사랑해서 3개월 동안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3개월 만에 딱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딱 사는데 3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3개월 만에 너무 사랑해 결혼했는데 3개월 만에 왜 이혼했냐? 이혼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는 왕자고 자매는 공주야. 그 집엔 하인이 아무도 없어. 아시겠어요? 둘 다 왕이야. 누가 섬겨주고 누가 맞춰주고 누가 함께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섬김의 자리에 아무도 그를 떠받들어주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엔 평화가 없다고 세상에. 그 속엔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게 이 인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망해가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 분열과 원수됨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느냐 이거죠.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죠. 저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1장의 하반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소개해요? 2장에 보면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뭐다?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의 지체들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네? 왼손이 오른손과 싸우던가요? 혀와 이빨이 막 다퉈요? 여러분 속눈썹과 눈이 막 싸우고 그러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야 돼서 출근해야 되는데 눈썹이 오늘 파업했어. 난 못 떠. 난 일을 오늘 안 해. 이러고 눈썹이 파업해서 나 출근 오늘 못 하겠어요. 왜? 눈썹이 파업해서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래서 장님처럼 뭐 지팡이 들고 출근하는 사람 세상에 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법이 세상엔 없는 거죠. 왜요? 몸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잘하는 중치한 팀도 뭐 어제 베트남 팀이 뭐 우승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축구팀도 우리 몸만큼 잘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을 생각해 보세요. 입이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맨날 떠들기만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일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입이 있어서 누군가 계속 얘기하고 일을 하면 훨씬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죠? 여러분 귀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일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는 게 쉬워요? 그냥 일하는 게 쉬워요? 들으면서 일하면 몸이 일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사람이 일하는데 온몸이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가? 제가 움직이는데 오른손이 올라가면 왼손도 함께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내 다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도 내 몸이 쓰러지지 않고 연합해서 내 몸을 세워 일을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 몸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로가 평화가 있단 말이죠. 경쟁하려 들지 않아요. 연합해서 일을 완성해서 하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되고 손톱도 있어야만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하지만 그러나 서로 내가 했다고 자랑하려고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나서거나 자기를 주장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거 못 봤어요. 에?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요. 에? 그 전부가 누구의 몫으로 가요? 하나의 지체들이 이룬 이 몸의 한 인격이 이룬 것으로 함께 그 성취를 돌린단 말이죠. 에? 팔이 했다, 다리가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는 이 선언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를 하나의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안엔 경쟁이 있지 않다. 그 안엔 함께 이룬 성취인 것이지 누구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그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선언이란 말이죠. 성도가 어떻게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그들이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자랑은 어떤 한 지체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죠. 내가 손이 이랬지만 손아 잘했어요. 제가 뭐 병화 형제를 위해서 뭘 갖다 줬더니 병화 형제가 저한테 제 손에게 박정수 목사님 손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제 입이 오늘 윤희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 오늘 차 어떻게 타고 와? 이렇게 얘기한다고 윤희자매가 박정수 목사님 입 너무 고마워요. 저를 늘 챙겨줘서 감사해요. 목사님의 입은 역시 최고예요. 이렇게 윤희자매가 저의 입을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 입을 칭찬하지 않아. 뭘 칭찬해? 한 인격인 나의 몸, 나 자신을 인격으로 하나로 감사하고 하나에게 그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돌린단 말이에요. 과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거절했어요.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죄라고요. 죄의 본성은 뭡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휘하에 누구의 휘하 아래에 들어가는 걸 너무나도 끔찍히도 싫어한다고요. 나는 늘 대장이 되고 싶어하고 나는 늘 왕으로 살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뭐예요? 나는 교회에 들어가야 돼. 교회의 성도로 있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휘하에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걸 비로소 그 안에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된 성도들은 이상하리만큼 자신을 위해 사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헌신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도리어 감사해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못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속에서 나의 존재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경험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이 뻐기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다 놨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 이번 주는 누가 갖다 놓을 건데 이렇게 말해서 떡이 모아진 적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 집에 뭔가가 있으면 없는 집을 생각해서 늘 교회에 갖고 나와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하여 기쁨과 감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내놨다고 누가 내가 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화평을 이룬단 말이죠. 누가복음 32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스데반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자기를 향해 돌로 쳐서 빨리 죽어버려라 막 돌로 던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하는 기도라고요. 그 어떤 사람들을 대하여 저주하거나 경쟁하려거나 그들과 나누어지려거나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요 자태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살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너희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지금 잘 못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해요. 죄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 이웃을 짓밟아야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걸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린 늘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취하기 위해선 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더 큰 이익을 가져오려면 저 사람의 이익을 줄여야만 내가 더 갖는 것. 그게 세상이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잖아요. 짓밟아야만 짓밟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짓밟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만들어낸 세상이란 말이죠. 우린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죽여 나의 양식으로 삼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웃과 경쟁하지 않는 자리, 싸우지 않는 자리로 나왔단 말이죠. 더 이상 이웃과 갈등하지 않아요. 이웃을 적으로 돌리지 않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벽을 쌓고 내가 살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위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자리에 함께 서는 거란 말이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지체들이 되어지는 것, 나와 협력자로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 누리는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형교회 섬겼잖아요. 어제 우리 정인 형제랑 우리 연희자매랑 나눈 것처럼 대형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한 영혼이 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워낙 많이 새 친구가 몰려오니까, 새 가족이 몰려오니까 지구촌 교회 전체로 하면 하루에 한 60명 70명씩만 몰려오거든요. 청년부만 해도 많이 올 때는 15명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도리어 너무 많이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좀 적게 와서 우리가 성의 있게 정성껏 그들을 잘 섬기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내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참 깊게는 하지 못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늘 저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램프에, 차가 이렇게 통행하는 램프에 주차를 해가지고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식도 없어. 저런 인간은 좀 교회에 좀 안 나왔어요. 나중에 주차해서 이중 주차를 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이중 주차를 했는데 그럼 예배가 끝나면 1등 내려가서 차를 먼저 빼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근데 예배 다 끝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있어. 남은 그냥 차 빼야 되는데 밥 먹고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사이드는 왜 잡아놨어? 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막 발 동동 구르게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지.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장애인을 보고도 그냥 건강한 성도들이 먼저 배려하지 않고 먼저 후닥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장애인과 8층에 올라오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는 게 계속돼서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아예 교회라는 곳에 오지 않아서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도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참 폼나고 괜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제 마음에도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 들릴 때마다 참 인간이 어쩌면 그 모양인가.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가끔씩 의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적도 제 삶 속에 적지 않았어요. 내 교회를 딱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깨우침을 제 마음속에 주시냐면 그런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귀하다는 거죠. 하나같이. 그런 분이라도 한 분이 계신다는 게 그만큼 교회에는 이득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정말 깊게 깨우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린 한 사람이 전체 일을 다 맡아서 결코 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른팔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정인 형제가 팔이 듣고 보니까 튼튼한 팔을 갖고 있어도 이 오른팔 하나 가지고 내 모든 몸의 삶을 다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팔은 팔이지 팔이 다리처럼 걷는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팔이 입이 되어 대신 먹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팔이 대신 귀에 붙어서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팔은 팔인 것이지 팔이 다른 사람의 일들을 모두 다 해서 내가 다 할 테니까 모든 사람 다 잘라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래서 이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래서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자꾸만 생각하면 나만 할 존재가 있어요? 거기엔 아무도 없는 거야. 물론 그런 연약함과 잘못들이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과 잘못하는 실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흔들 정도로 거대한 문제는 결코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졌던 담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쳐보면 여러분들이 성전이나 아니면 성막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거기에 보면 벽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세 가지의 벽이 나오는데 왜 빨간 그렇지 빨간 거 보면 저기에 보면 세 개의 뜰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의 뜰이 맨 안쪽에 있고 지성소 건물 맨 안쪽이 유대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작은 뜰 있죠? 그 뜰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은 왜 빨간 걸로 안 뜨나? 여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 넓은 운동장처럼 생긴 게 여인의 뜰. 그리고 그 성전 바깥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 뜰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다? 성전 밖에까지밖에 갈 수 없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허용되지 않았어.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인이라는 건 그냥 모든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들만 들어가는 그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만. 여인들은 누구에게 천시받아요?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소외감을 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하등하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벽이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야 라는 우월감을 갖게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열등의식을 자극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조차도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돼요. 그들은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는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이나 대제사장을 세워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을 우월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택한 건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내가 이방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존재야가 아니라 나는 너희보다 우월해. 나는 너희보다 계급이 높아. 나는 너희보다 직급이 높아라고 잘못 오해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선한 것도 그런 죄의 물건이 되고 말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설교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일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선한 것도 그것을 우리는 죄의 물건으로 만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잘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꼭 그걸 자기를 증명해내고 내 이익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의 물건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걸, 성전을 주신 걸 죄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방인과 우리는 달라라고 벽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자꾸만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과시욕으로
삼으려고 하는 죄의 거대한 영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다 깨트리셨다고요.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방언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내가 방언을 하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사람들을 너는 방언도 못하는 것들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전도해 왔어.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전도도 못하잖아.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다녀온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원에 딱 다녀오고 나서 그분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딱 뭐 한 금식이라도 했어 며칠. 딱 금식하고 딱 오면 허스키 보이스가 딱 나오면서 홀리 보이스가 딱 나오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내가 기도했다는 게 기도원에 다녀왔다는 게 금식했다는 게 금식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로 드러나고 나는 금식했어로 자랑하는 게 돼버리는 이런 현장을 우리는 무섭게 인식해야 된다고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은 보통 한 2년이에요. 2년. 엄청 신청하는데 엄청 떨어져요. 근데 제자 훈련을 딱 받은 사람은 어깨가 딱 올라간다. 나 제자 훈련 받았어 이거죠. 그건 뭐예요? 나 받았어 이건 뭐예요? 나 제자 훈련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넌 안 받았지? 넌 제자 훈련도 안 받은 게 이런 무시와 괄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면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게 말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라면 그건 죄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부도덕하고 방탕한 것이고 더러운 것들로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으로 죄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는 훨씬 더 종교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것으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죄의 형태는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모습으로 띄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드러나서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했다면 조용히 그냥 철야 기도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뭐 힙독했다 그러면 나만 그냥 힙독한 걸 알아요.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뭘 자꾸만 얘기하고 드러내고 싶어 할 때 그 동기의 밑바닥에 어떤 마음 때문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우린 어떤 사람과 나의 선을 그을 때마다 내가 잘났다고 느낄 때나 내가 못났다고 느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사실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요. 우린 더 이상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우린 언제나 누구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엔 그 어떤 대상 앞에서도 자랑이 결코 필요하지 않은 존재들인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이 피 흘려서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참으로 모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 못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게으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으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것에 대하여 둔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에 대해선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는 늘 의식해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제일 필요한 건, 우리 안에 누구보다 누가 나은 건 없는 겁니다. 그건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낫지 않고 결코 못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사지 마세요.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또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바르게 드러나는 교회로 거룩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함께 해야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팔만 잘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팔이 만약 다쳤어? 다른 건 다 잘해. 의선이가 제 아들이니까 그냥 제일 편하니까 의선이가 상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의선이를 예를 들어서 다 건강해, 다 건강해. 근데 의선이만 이게 건강하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넌 내 팔이 그 모양이냐? 이래요? 아니요. 아유, 저 병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의 연약함, 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병신이라고, 바보라고, 장애인이 된다고 그렇게 세상이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섭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게. 내가 성도답지 않은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겐 에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비난하고 비판을 듣게 만든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잘해야지.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로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뭐 시험에 들라고 그런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늘 적대관계 속에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놓여진 백성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만드셔서 우리로 평화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셔도 결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평화를 만들고 연합시키며 서로에게 격 없이 함께 나누고 하나 되기를 힘쓰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가 늘 서게 하시고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늘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주게 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연합을 함께 만들어주는 연합의 끈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얻도록 우리가 늘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